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긍정적인 나, 소중한 나. 행복의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발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되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옆집에서 맛있는 걸 먹어도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으면 어때요? 옆집에 맛있는 걸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복을 누리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나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싶고 함께하는 우리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비로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조율을 아주 유명한 조벽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조율이 필요하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내 마음 또 생각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내가 나를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잘 관리하지도 못하는 형편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어질 때 드디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익조율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노력한다고 결심한다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누리는 것만큼 행복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없으신 분 계십니까? 마음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릇입니다. 오늘 우리 행복은 우리의 마음의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을 담으면 우리 인생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실그릇에 가졌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한다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깨끗한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오물을 담으면 뭐가 돼?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은 그릇의 가치는 참으로 높고 위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모두가 생각이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쁜 꽃을 담으니까 뭐가 돼요? 저 예쁜 꽃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쓰레기를 품고 있다고 하면 쓰레기통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됨됨이를 여기 표현하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쌓았어요? 선을 쌓고 사랑을 쌓고 행복을 쌓는 반면에, 악한 사람은 악한 것, 서운한 것, 억울한 것을 가득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선한 사람은 그 입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행복의 언어가 나오고 행복한 삶이 나오지만, 악한 사람은 그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 이 마음의 그릇에 아무 것이나 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담고 가장 나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떨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절대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담는다면 우리는 누구든 할 것 없이 행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오산에 가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호수가 산을 품고 있습니다.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여경한 시인이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우리의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못난가,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무가치한가,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발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사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손녀를 보면은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얼마 전에는 드디어 변기통에 똥을 쌌다 그걸 기념 촬영 비디오로 해갖고 보내서 뭐도 예뻐요? 똥 싸는 것도 예쁜 것이. 근데 그 애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지가 얼마나 사랑받고 사는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걸 알까요? 그걸 알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가치 있어지고 의미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삶의 농도를, 삶의 길이를, 깊이를 결정합니다. 긍정적인 내가 되면, 소중한 나를 발견하면,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기분 나쁠 때는 매운 걸 먹으면 매워 죽겠네 그러지만,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매운 걸 먹으면 뭐라 그래요? 아주 매콤하다 이렇게. 똑같은 맛이지만 이 맛이 다르게 느껴져요. 성질할 때 매운 거 먹으면 매워 죽겠다고 아주 홀딱 뛰지만, 기분 좋을 때는 매운 걸 먹으면서 어쩜 이렇게 매콤하게 맛있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쓴 걸 먹어도 행복할 때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지? 쌉싸름하게 맛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참 인생의 쓴맛마저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쌉소름하고 먹을 만한 것입니다. 짜면 짜다고 못 먹다고 불평하지만 사랑 속에 있으면, 기쁨 속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짭조름하니 먹을 만하다. 짭조름하다. 시면 시다고 그렇게 불평하지만 사랑 속에 있으면 새콤하니 그렇게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생각해 보니까 맛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어떠함, 그것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결정하고 이 세상을 해석하는 우리의 가치를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를 보면서 아이고 코 막혀 죽겠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늘을 사모하는 백성들은 이 어려운 재앙 속에서 뭘 볼 줄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네. 전쟁터에서 다른 병사는 다 불안해서 염려하고 잠도 못 자는데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쫄병은 아주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 대장이 불렀어. 나폴레옹,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냐? 그때 나폴레옹이 대장에게 얘기했어요. 저 하늘에 뭐가 보입니까? 하늘에 뭐가 보여? 먹구름만 보이지. 밤이었어요. 그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먹구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먹구름 너머에 찬란한 별을 보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언제나 평탄합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절망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저렇게 덩치 큰 놈 누가 못 맞추겠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 세상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신명기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지금 주님의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시는가?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셨는데 계명을 가진 백성들이 행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긍정심리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님께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유독 한 학생만은 수업 시간에 계속 야구 모자를 푹 눌러써서 수업을 외면하는 듯한 태도로 줄곧 그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학생이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항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학생의 과제를 통해 그의 모습의 다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2년 전 밤길에 집에 가던 중 성폭력을 당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마지막 자살 시도를 목격한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져 병을 얻게 되는 바람에 자살 시도는 멈췄지만 자기는 늘 죽어야 할 이유 속에 죽어야 한다는 그런 운명 속에 그 이유 속에 묻혀 살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긍정심리학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행복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다고,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자신과 너무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늘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는 교수님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소그룹 토의를 하고 주위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고 자신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생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수업 시간에 배운 새로운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심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된 그 학생은 15주 후 두꺼운 과제물을 제출했는데 그 과제물 속에는 행보가 이제야 내가 너를 발견해서 미안해 그런 소중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프면 아픈 만큼 더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하면 고통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행복은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내용은 딱 둘로 나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사랑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행복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몇 가지 명령이에요? 몇 가지 명령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만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행복이 없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내 안에 즐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즐거움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누리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누리면 그것이 우리의 미소를 만들고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먼저 무엇이 전제가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내 자신을 경험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둘로 한다면 누림과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 그리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 이것이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게 행복일까요? 사랑을 나누는 행복일까요? 둘 다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나누는 행복은 알지만 사랑을 받는 행복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 그것 행복입니다. 받은 것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을 배척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을 외면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의 요구에 대하여 눈 감고 있는데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는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그네로 만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너는 늘 나를 실망시키잖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학대하고 헐벗고 내쫓겨서 길바닥에 내동댕이 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병든 나, 상처 입은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첫걸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국제회의에 참여했다가 이제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다음날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소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방에 막 수돗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왜 쏟아지는가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마실 물들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뭐가 나요? 물이 막 콸콸콸 나오니까 옳지, 요놈은 수도꼭지만 빼가면 우리나라 물 문제는 해결되겠다 싶어가지고 수도꼭지를 다 빼간다고 수도꼭지를 뽑는 바람에 호텔이 아주 물소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수도꼭지만 뽑아간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안교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끈으로 연결되어야, 관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수도꼭지가 물의 저정고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사랑하려고 시도해 보면 그것은 오히려 멸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던 어머니가 애를 잘 키워, 이래도 예쁘고 저래도 예쁘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면 뭐는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만 아니까 애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했어요, 못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해 보려고 하지만 실패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고 훼손되어 하나님의 품성과 전혀 같지 않으므로 사람 스스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부정한 것과 같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율법의 마음의 문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율법의 문을 활짝 열며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찬미 가사 중에 벌레 같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자신의 죄됨을 생각할 때 벌레처럼 느끼고 통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두 번이면 족한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벌레 같은 죄인이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이 그러는 것이, 아버지, 이 벌레 같은 놈이 왔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야 이놈아, 네가 벌레면 나는 벌레 애비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먹고 싸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혹 말을 할 줄 알아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돌도 못 지난 애가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계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저같이 한심한 놈이 없습니다. 저는 먹고 싸기밖에 못하니 저같이 한심한 놈은 살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있는지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콱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주 돌도 안 지난 애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무너질 것입니다. 야 이놈아,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우리 집안의 복이다. 너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너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비밀 하나를 말해줄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니? 온 세상을 만든 이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이유, 오늘도 내가 삶의 기쁨을 느끼는 이유, 그것은 바로 너 때문이란다. 나의 보배,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전부야. 하나님께서 오늘 상처로 멍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용납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속에서, 그 십자가의 무한대의 사랑 속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치 있는 새로운 행복의 주인공들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행복동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자아를 위하여, 소중한 긍정적인 나를 위하여 첫 번째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글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가 나를 만드셨다고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대답이 신동차는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가끔 이런 소리 했어요. 네가 왜 얼굴이 새카만지 않으냐?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뱃속에 있을 때 안 넣으려고 간장을 많이 먹었더니만 네가 새카매져 나왔느니라.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애가 태어났나 그런 소리를 듣고 잤어요. 사실 나름대로 열등감이 참 많았어요. 왜 키도 자라다 말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 그렇게 노래도 못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모델로 창조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거룩한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로 지어진 위대한 글작품. 때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는 사람 취급해 주지만 또 여자는 또 괴롭히는 그런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렇죠? 할머니들. 근데 여러분 창조의 최고의 글작품은 누구예요? 아담의 하와예요. 하와예요. 그렇죠? 마지막 완성품이잖아요. 그렇죠? 아담보다 하와를 더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재질이 뭐예요? 흙이고 여자는 본 차이나라 그러잖아요. 뼈다귀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 있으면 남자들은 30분도 안 돼서 쫓아나와 이게 녹아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자는 한 2시간 울고도 끄떡도 없어요. 얼마나 재질이 좋은지 모릅니다. 창조의 최고의 글작품임을 누리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의 값으로 산 보배이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쉬운 번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온 우주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값은 십자가의 값이 된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십자가의 값으로 지불된 사람이다. 여러분, 요 두른 입구에 꽃으로 된 이 나무 조각이 있는데 아마 그냥 보셨을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면 십자가의 모습. 나중에 다시 나가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꽃꽂이 해놓은 게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이 비주저가고 있는데 성령님이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것이 완성될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회복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네 번째 발견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입니까? 역경입니까? 핍박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오늘 이대로를 하나님께서 절대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졸려고 해도 피곤해서 꾸벅꾸벅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졸음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정도는 아닙니다. 졸음이 오시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잘 못하겠습니다. 이건 믿음 없는 소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는 자기 효능감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나다움을 발견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판이 달라질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가치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변치 않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을 기초로 자기 조절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매일 우리가 선택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성공에 대한 믿음, 이것이 나다움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나다움, 긍정적인 나를 찾기 위한 훈련이 이제 이 책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면, 이 덕후 닮아가기. 이 덕후가 뭔가 찾아보니까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전문가가 되는 그런 걸 뜻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안교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집중한 일에 성공한 사람들을 성공을 경험하고 그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보면서 우리는 더 멋진 자기 자신을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쏟으면서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기보다 행복하고 즐겁다고 말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제 이 몰입하면서 발견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달인이라 그러기도 하죠. 달인은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힘을 쏟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이것이 엄청 재미있고 이걸 하면서 내가 삶맛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움을 찾기 훈련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듣기, 말하기, 쓰기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존경하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장로님을 찾아가서, 집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예쁜 믿음을 소유하고 계세요? 언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한번 여쭤보세요. 지난주 월요일 날에는 우리 이천일 집사님이 저 금호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이런 집사님께 가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건강을 관리하셔서 그런 연세에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는 몇 명이 올라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 줄 알았더니 집사님 뭐라고 하면 혼자 갔습니다. 그래요. 정말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살아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꿈과 계획들을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야기해 보는 것이야. 사람들은 아픔과 갈등을 경험한 삶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인생 경험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고 통찰과 교훈을 스스로 일구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삶의 이야기, 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경험. 요셉이 형님들을 붙잡고 뭐라 그랬어요? 형님, 제가 꾼 꿈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게 전도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소망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는 썩입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이런 꼭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죠. 내 인생의 긍정 자서전을 한번 써보라. 내 인생의 긍정, 이것은 꼭 연세 많으신 분뿐 아니라 젊으신 분들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긍정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상처가 아닌 흉터 이야기인 긍정 자서전을 써봅시다. 상처는 뭘까요? 상처는 아픈 것입니다. 흉터는 그것이 아문 것입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나의 문제들을 치료했는지, 나의 그 경험들을 적어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듣기 싫어서 내 얘기를 다 듣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긍정 자서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인도하셨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 비약, 비난에서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자존감을 깨뜨리는 것은 비교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 얘기예요?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이야기를 제일 듣기 싫어. 걔는 못하는 게 없어요. 딴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다움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백합은 장미처럼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꽃과 과일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구별되지만 그들의 특이한 다른 점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가장 좋은 것들조차도 모두 동일한 특성을 지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 수억의 사람들과 나를 다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나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또 그것을 비약시킴으로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고 학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비교되어져서 위축되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긍정적인 말도 내게 비난으로 들릴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해방되어지 않은데 자기 자신에 대한 못된 말들, 막말들을 멈춰. I can't do it. 나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 있어. 못한다고 하는 것을 잘라버리면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으로 바뀌어집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는 말. 내가 나에게도 막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패배자야. 나는 쓰레기야.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 해도 안 돼. 난 뚱뚱해. 그런 말들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나를 칭찬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해방되어져야 될 것은 본능적 반응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업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자극이 오면 내 성질 나는 대로 본능대로 살아가지 말고 공간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려거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극이 올 때 그냥 반항하지 마시고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간 속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STC, 스탑, 멈추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누가 발을 걸면 욕부터 했었는데 이제는 멈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think,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인가? 이럴 형편 속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버려야 될 부정적인 것들에서 벗어나고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서 감정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소중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적음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어떤 순간에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여러분 오늘 저녁 지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최근에 경험한 재밌고 신나는 일은 무엇인가?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너무 좋은 기억을 주어서 다시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어떤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마음 편히 만날 수 있고 만나면 나를 즐겁게 해주는 친구는 누구인가?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성경절인가? 찬미인가? 닮고 싶은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마음의 유행들을 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변화되시고 그 행복을 나누어주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으로 보배처럼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사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득히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먼저 나를 용납하고 그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행복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좌절시키는 비교, 비난, 절망들을 몰아내 주시고 참된 사랑이신 주님을 품고 영원히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